피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야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또 성경을 읽고 예배도 드리며 신앙 고백도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갈수록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도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에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 뜻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는 것이죠.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하려고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5절을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공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신들에게 기도하고 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같은 배 안에 있던 요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같은 5절 후반에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과연 믿음이 좋아서 자고 있었을까요?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깨어서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선지자는 자신이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결국 선장이 요나를 깨우게 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비를 뽑기로 결정하죠. 이 재앙이 이 큰 폭풍우가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자 라는 뜻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 결과
요나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인데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요나의 고백만 들으며 너무나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상황인가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행동은 그 하나님을 피해서 말씀을 따르기 싫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나의 말은 맞습니다. 요나의 신앙적인 고백도 맞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제가 재미있게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방식은 선지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 요나를 깨우십니다. 선장은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이방인 사공들이 제비를 뽑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들은 요나에게 계속 질문을 하며 진실을 찾으려 합니다. 심지어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각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일이면 예배를 우선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과 삶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은지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 저처럼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책망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듣고도 정반대로 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이고자 하십니다. 요나서 마지막까지 읽어가면 요나의 부족함과 범죄함, 끝까지 버팅기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알면서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힘이 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기를 미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책하지는 맙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을 통해 가는 길을 멈추셨고 믿지 않는 선장을 통해 깨우셨고 또 사공들을 통해 요나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직장 동료들, 이웃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들의 말을 무조건 적대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늘 좋은 모습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애쓰겠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실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하려 할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황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의 한날을 보내십시오. 선지자 요나와 이방인 사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누구와 함께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때가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